네,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9월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월까지 로마서를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의 분위기가 오면서 다양한 본문들을 같이 봤고,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면서 저희가 로마서 2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3장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이 본문을 또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여러분, 대학가의 필수 수업 내용이라면 저는 이렇게 인트로를 하고 싶어요. 죄 101 죄악개론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수업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죄는 어떤 썩은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맺도록 만드는지, 그리고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건데, 이건 전체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 상태로 진행될 거고요. 죄를 평가하는 방식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죄라는 개념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뭐 이런 인트로를 하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한다? 그럼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싫던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약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분명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씀만 넣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서신의 일부인데, 이 편지에 수록된 내용들은 우리를 고무시키고 칭찬하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일단 불편한 게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냉정한 말씀도 있고요. 우리를 사정없이 벌거벗기고 악한 것, 부끄러운 걸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서신이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갖고 설교를. 근데 하기로 했으니 계속 가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서 여러분 어때요? 쓴 경우가 많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가서 약 드시고요. 처방해 드릴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요? 병명에 따라. 그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또 그 병에 따라 우리 몸의 컨디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가 다르게 처방전을 내린다는 거죠. 우리 병이 중하면 의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고치려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맞는 약을 처방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꼭 그런 것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있어요. 근데 또 읽다가 보면은 듣기 싫은 내용이 막 한가득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 잠깐 멈춰가지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잠깐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자꾸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여러분, 그 약이, 그 말씀이 진짜 좋은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쓰게 다가올수록,
내 거부감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만큼 병 걸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이런 나를 보면서 정말 힘드실 수도 있겠구나. 내 상태가 그만큼 지금 심각하구나 하고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약을 확실하게 먹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확실하게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사실은 때로는 제대로 파악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사기 9장에 이런 재밌는 예화가 여러분 나와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무슨 동화책인 줄 알았어요. 하루는 숲속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는 투표를 합니다. 나무들이요. 나무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천거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제 나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열매를 맺어 그 열매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무 위에 군림해? 나 안 할래. 못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한테 가요. 근데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인데 내가 어떻게 내 의무를 저버리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역할을 합니까? 저 그거 못합니다. 거절.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포도와 포도주를 바쳐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를 갑니까? 가시나무한테 가요. 근데 조금 다른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하, 내가 임금이 될 테니까 너희는 다 내 그늘에서 쉬어라.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 보시면 알겠지만 그늘이 많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시나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뜨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내 명령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에서 불을 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최고급 나무였습니다. 가장 구하기 어렵고 가장 비싼 나무. 가시나무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이 이 백향목보다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하는 겁니다. 이 예화가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나온 이유는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며 자기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형제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예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요,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들었거든요. My way, 난 내 길을 가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죽냐 하면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쓰러져서 병사의 칼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여기에만 나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끝까지 나오는 일종의 어떤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앞쪽에 나오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던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자 불순종하는 모습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있다고요. 벌써 첫 인간부터. 이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의 모습도 나옵니다. 초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육신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려고 다 준비시켜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돼요? 결국 광야 1세대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끝까지 자신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멸망을 향해 결국 나아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겉모습, 속사람, 내 마음, 내 생각, 습관들, 내 언행, 내 시선 등 이 나라는 사람의 전 인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 그 존재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작업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 오늘 바울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과 이런 경험이 내 삶에 없다면 나는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성경을 진심으로 대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 신분을 갖고 있구나. 그게 너무나도 내 안에 가득해서 턱 밑까지 차올라 있구나. 거울 보기가 때로는 두려운 거구나. 여러분, 가만히 서서 거울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러면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이 악이라는 어떠한 것이 나라는 존재를 삼켜버릴 수도 있겠구나. 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10절, 우리가 9절부터 20절까지 봤잖아요. 가운데 있는 이 덩어리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되게 짧게 지나갔잖아요. 근데 한 번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잔혹한 죄에 짓밟힌 인간이 얼마나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시편이랑 이사야에서 예를 끌어다가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지 나오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얼마나 그 인간이 절망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시작이네, 저 목사. 또 죄 얘기하면서 사람 자존감 또 떨어뜨리고, 이 가뜩이나 내가 세상에서 살기 힘든데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또 저 얘기를 하고 있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끔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으니까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자꾸 내가 대하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으면 내 몸이 안 좋아지듯이 때로는 쓴 것도 먹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듣기 싫은 말씀을 자꾸 하네? 한번 뭔지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목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뭐 훨씬 뛰어나가지고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회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어요.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종교의 일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도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예수님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거니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 어땠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니까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진리를 자기네들이 손에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철학과 자연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큰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공통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뭘 안다고 생각하는 게 공통분모예요. 내가 뭘 아는구나, 내가. 그리고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뭔 죄인이야 하면서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지 않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바울이 지적을 오늘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언어로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오히려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죄악된 모습을 솔직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는 게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약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저희가 좀 일찍 예배를 끝내야 하는 스케줄이에요. 왜냐하면 2시 반부터 이 본당에서 다른 스케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짧습니다, 설교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듣고 좀 생각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뭐 좀 의미 있는 얘기 하는 것 같네.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 메시지 나도 많이 들어봤어. 다른 교회에서도 이 얘기 많이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솔직히 좀 약간 살짝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냐는 거죠. 저는 일단 우리가 뭘 하면 안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누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또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하면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 단독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와 내 죄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 인간이 더 큰 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쟤한테는 저렇게 하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면 기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상대평가를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를 한 줄로 쭉 세워놓으신 다음에 1번부터 50번까지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가장 라이트한 죄를 지은 사람을 분류한 다음에 번호를 매기셔가지고 너는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너는 일로 와, 너는 야 너무 심했다, 야 1번을 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누구도 나는 죄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보편적인 이 진단의 말씀을 우리가 양약으로 받아들이고, 죄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나아가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 팩트를 적어도 오늘 이 수업, 오늘 이 예배 안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거,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걸 던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학개론 첫 번째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가를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하고 오늘 저 문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상황들이 다 다른 줄 압니다. 멀리 돌아오신 분이 계시고 매번 나오지만 형식적일 때가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나온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견디기 힘들어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시고 여기가 내 집이요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여긴 뭐지?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여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열어서 나눠드린 걸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저는 부디 성령님의 붙들림을 여러분이 다 받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소인은 잘 모릅니다, 소인이 죄인입니다 하는 낮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잠들 때의 저의 모습을 돌이켜 봤어요, 요즘에. 근데 일어날 때와 잠들 때에 정말 매우 피곤한 가운데 막 목사니까 무릎 꿇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일어나면서 진짜 맨날 하는 얘기가 주님 진짜 오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고요. 자기 전에는 뭐라고 할 힘도 없이 그냥 주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냥 잠드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기도해 주신 분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뉴스를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형제 자매님들의 얘기를 하나둘씩 수합해서 내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살아가나 이 세상에서.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구나, 진짜. 나를 만드신 그분께 그냥 한 번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내 육신은 비록 이렇고 내가 이런 죄들이 정말 가득해가지고 여기까지 차올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되시는 그분 앞에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거. 여러분, 이 작업을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